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이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어제 아침에 말씀을 좀 보시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합니다. 참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버지 군대하고 아들 압살롬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싸움은 하나만화예요. 이미 그 승패는 정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고 압살롬은 반역자잖아요. 이 반역자가 이기는 일은 거의 없겠지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했다. 당연하지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아침 말씀 잠깐 보십시다. 9절 말씀 좀 같이 보세요. 9절, 18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랬어요.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압살롬을 설명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어요. 참 잘난 사람이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이 잘난 사람인데 이 머리숱이 얼마나 많냐면 이 머리숱이 그는 대머리가 아니에요. 머리숱이 참 많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머리숱이 많은 것 때문에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다 걸렸네요.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 그 그림 좀 봐요.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런데 전쟁을 내보낼 때 다윗이 그랬지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다오. 죽이지는 말아다오. 이게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요압 장군에게 얘기했더니 왜 안 죽였냐? 당장 죽여야지. 저는 못 죽입니다. 왕이 우리가 전쟁 나갈 때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때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봐요. 요압과 압살롬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 암논을 죽이고 저 그슬 땅에 가 있을 때 요압이 한 여인을 보내서 연극을 했어요. 빨리 압살롬 불러오게 해주세요. 다윗 왕에게 그렇게 간청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해다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창을 찔러 새 창을 갖다 찔러 죽였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지요. 요압과 압살롬이 그런 관계가 아닌데 아니 자기가 불러왔잖아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인 게 요압이에요.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내가 가진 장점, 머리도 볼까지 흠잡을 데가 없으면요, 그는 늘 인물을 자랑하고요, 자기 잘난 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가진 것이 있다면요, 그거 꼭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금배지를 붙였나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지요. 자랑하고 싶지요. 재벌이신가요? 돈 자랑하고 싶지요. 재주가 많으신가요?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거를 주셨구나. 나에게 저렇게 잘난 인물을 줬구나. 그건 감사할 여건이지 사람들 앞에서 교만 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이 머리채가 막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게 다 걸려버렸어요. 그게. 그리고 요압과 압살롬이 이런 관계가 아닌데 아니 요압이 나서서 막 찔러 죽이는 거 보니까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참 잘해주고 저 사람 믿을 만하고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마음 돌이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속도가 참 중요해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출세했냐, 얼마나 빨리 그러냐. 우리 맨날 누가 얼마나 빨리 돈을 많이 벌었냐, 누가 큰 집을 먼저 샀냐, 이 얘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향해 뛰어가는 걸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막 서울대를 나왔어요.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50대 명퇴해버렸네. 그 속도감도 되게 중요해요. 막 사람들은 빨리 달리면 빨리 출세하면 막 최연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잘하는 거지만 사실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빨리 출세했어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요? 우리는 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달려가셔야지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잘난 것 자랑해봐야 그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은요, 아버지 반역하고 백성들의 마음 다 도둑질해가지고 금방 망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아버지 군대를 완전히 막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완전히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냥 머리채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압살롬이 죽임당했네요. 그 인생 뭐지요? 저는 말씀 보세요. 있었지요.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래. 이제 싸움 끝났지요. 압살롬의 군대가 대장이 죽었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 끝 전쟁을 종식했어요. 자, 17절이죠.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압살롬은 왕자거든요. 그럼 왕들의 묻힌 그 가족에 묻힌 거기에 묻혀야 되는데 여기 말씀인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냥 던져놓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간이
아이성에서 참패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데 아간이 욕심 부려가지고 외투 한 벌과 돈 뺐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참패를 했는데 왜 그런가 제비 뽑았더니 아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아간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저 아골골짜기 끌고 가지고 그와 그 가족 모든 소유물을 다 거기서 쳐 죽이고 돌무더기 쌓으라 그랬어요. 여기 돌무더기 쌓았다는 얘기는 이게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예요. 이게 거역한 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저 숲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거기다 막 큰 돌무더기 쌓았는데, 이야, 압살롬 참 비참하구나. 한때는 지가 왕이라고 막 소리쳤는데 이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끝나네요. 우린 뭘 보셔야 되냐면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참 중요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인생은 실패 아닌가요? 그렇게 세상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누렸는데 마지막 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졌네요. 그게 누구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부자잖아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뭘 먹나, 오늘은 무슨 옷을 입나, 죽는 날까지.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불구덩이에 떨어졌네요. 견딜 수가 없네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년도 못 살지요. 뭐 100년, 100살까지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별로 없어요. 90세 사셨죠. 오래 사셨네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100년, 90년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 믿으면 여기껏 즐기다가요, 교회를 나온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나요? 가장 먹고 마시고 즐긴다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죽잖아요. 그렇게 많은 재벌들도 다 뭐 100살 안에 다 돌아가시더라고. 별거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죽지도 않는 지옥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을 보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반역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냥 다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뛰어봐야 지옥이에요. 뛰어봐야. 그래서 너무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출세하고 뭐 돈 잘 벌고 부러울 거 없어요. 우리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우리 구하면 되지.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거짓말해도 저렇게 못된 짓 해도 돈만 잘 법디다. 부러우세요? 이상한 일인데. 그게 부러울 리가 없지. 그 마지막 영원한 지옥인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한날 한날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우린 부자라니까요. 우린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아이고, 꼭 내 막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되고 내 이름으로 집이 있어야 되나요? 감사하지요 뭐. 근데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우리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말씀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린 다 이걸 아셔야 돼. 이렇게. 오늘 압살롬 하나님도 없고요. 가장 반역을 하든지 지아버지 막 몰아내고 이래 되는 줄 알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 다 내 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빨리 출세한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네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분 참 아쉽네요. 더 사셔도 되는데 참 아쉽네요. 천국 가셨겠지요.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 시체를 저 숲을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큰 돌무더기 쌓았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다. 그 기념비까지 세워놨네요. 18절이죠.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세워봐야 비참한 일 아닌가요? 차라리 없애버리면 낫는데 이게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딱 세워놓으면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저렇게 끝난다. 이것밖에 더 보일 게 뭐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제멋대로 반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를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빨리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빨리 출세했냐 이거 말하지 말고 방향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딱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아유,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도 막 어떻게 돈을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아니, 그래봐 별거 아닌데요. 우리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게 믿는지 아닌가요? 그래야 마지막에 멋있어요. 두 번째 19절이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릴 텐데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아들은 잘 있나, 죽진 않았나 이러고 있을 텐데 내가 빨리 가서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랬더니 보세요. 20절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요압의 마음속에 들었지요.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다오, 죽이지는 말아다오, 그냥 풀을 끌고 오거라, 뭐 이런 얘기했지요. 근데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 아히마스가 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쟁 끝났는데 요압이 아들 찔러 죽였어요. 이 얘기할 것 같잖아요. 오늘 가지 말라는 건 가지 말라는 게. 아히마스가 갈 거 없어. 오늘 갈 거 없어. 오늘 너 가봐야 다음 대우 못 받아. 그럼 막았어요. 21절이요. 요압이 구숫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숫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라. 근데 왜 또 이디오피아 이 다른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 사람은 가서 얘기만 했겠지. 전쟁 끝났다고, 압살롬 죽었다고.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사람을 보내고 아히마스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려 하세요. 또 왜 자꾸 간다는 거야? 가지 말라니까. 또 가서 얘기해봐야 왕이 기뻐하잖아.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도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야.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23절이죠. 그가 한사 곧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숫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랬어요. 요압은 왜 이렇게 안 보낼까요? 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만류할까? 이렇게 자꾸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창으로 죽였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참 중요한 뭐냐면 마음에 꺼리낌을 가지면요 인생 재미가 없어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이 순수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렇게 맺히고 이렇게 이러면요 재미없어요. 오늘 요압은 잘하긴 잘했지, 그죠? 근데 이 다윗은 항상 등을 돌리네. 이렇게 왕이 명령하는데 뭔가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아브넬 누구냐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인데
한쪽에 왕이 됐잖아요. 그때 아브넬이 와가지고 우리 다 다윗에게 속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꽁하고 있다가 아브넬 부르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이 크게 책망했습니다. 크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의 마음속에는 참 다윗에 대한 거는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압살롬 그 아브넬을 죽인 요압, 너 하나님 크게 벌 받는다 막.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이 꽁함이 있다는 꽁함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데도 오늘 또 죽였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악역은 담당하지 맙시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역은 담당하지 말아요.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다. 내가 죽이고 내가 그런 일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이 하게 놔둬 이렇게 해요. 악역을 감당하면 다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맺힘이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그건 다 남들이 하게 하고 의의 도구로만 쓰임 받으십시다. 오늘 참 불편하잖아요. 왕의 명령인데 그게 물론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왕이 이렇게 강하게 부탁하면 그 자기 손으로 죽이면 안 되지. 자기 손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아히마아스 간단히 막 굳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 이 요압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딱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맺힌 것이 있는 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죽여버려야지. 칸을 품으면요 일을 저지른다니까. 딱 털어버리시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십시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지 이렇게 막 꽁하고 막 거역하는 자 되지 말고요 순종한 자가 되십시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잖아요.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되고 나라의 제도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맨날 부모한테도 거역하지요. 나라도 맨날 불평이 많지요. 잘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잘 되게 안 하십니다. 두 가지. 반역자의 마지막은 참 불행하더라. 반역자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더라.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두 번째,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돼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애들 같아요. 맺힌 게 없네요. 맺힌 게 없어요. 아니 싸우고도 금방 풀어지네요. 맺힌 게 없는 이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 잘 지키십시다. 뭐라고 말씀했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마음 삐뚤어져서 살인 나는 거예요. 마음 삐뚤어져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마음만 깨끗하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지. 마음 잘 지키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